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누구만 섬기라요? 우리 인사부터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살아보니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실 것 같은데 연세대 김영석 교수라고 들어봤죠? 그분이 믿는 분이잖아요. 105살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105살까지 살아보니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인생을 3기로 나눈다. 1기는 30살까지 열심히 배우는 기간이다. 여기 청소년분들은 그때 열심히 목숨 바쳐서 공부하신 분들은 나중에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30부터 60까지는 또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직장생활 하시고 돈도 벌고 그 기간이다. 그 다음에 60부터 그분 말은 90 정도 그 기간이 제 3기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오히려 60부터 그 90 그때가 일도 훨씬 많이 하고 그분은 교수잖아요. 강의도 아주 수준 높은 강의를 그때 가장 많이 했고 사회 봉사도 그때 가장 많이 하고 또 나이 먹으면 뭐 든다고 그래요? 철 든다고 하죠. 철. 그래서 그 철드는 기간이 60부터 한 70보 중반 후반 그때까지 철드는 기간인가 봐요. 그때 자기도 철들었대요. 그러니까 한 60 정도 이렇게 되시면 철들기 시작하나 봐요. 나도 이제 곧 있으면 철들 것 같아요. 그래서 3기로 이렇게 본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자꾸 아픈 데만 생기고 기운이 빠지고 뭐 나도 그럴 수 있죠. 내 나이 뭐 죄송해요 어른들 앞에서. 근데 그분 1, 2기, 3기 중에서 가장 1기도 중요하고 배우는 기간도 중요하고 직장에서 돈 버는 기간도 중요하지만 또 60에서 90 사이에 봉사하고 철들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를 뭐 철학도 생기고 그 기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분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60까지 열심히 또 직장에 하는 것도 중요하고 60부터 90까지 이제 철들고 더 사회에 봉사 많이 하고 더 귀한 일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기간이 그분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3기 때가.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용기를.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뭐 대외 활동도 조금씩 하는데 이제 교계에서요. 이제 오라는데도 하나씩 이렇게 생기고 바빠져요. 또 뭐 전주시 뭐 장로연합회도 내가 이렇게 그쪽에 이렇게 살림을 부족하지만 해야 하니까 거기도 바쁘고 또 노예 임원도 바쁘고 또 뭐 강의하러 다니는 것도 바쁘고 목사님들도 성경 공부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바쁘고 또 한 달이 있으면 한 달쯤 못 남았는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반은 또 그 신학교가 4개가 있다네요. 그 강의하는데 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가야 되고 그래서 인생은 1기도 중요하고 2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 오늘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3기가 가장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기를
소망합시다. 아멘. 자, 그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무슨 말 했어요? 예, 그 김영석 교수 그분은 살아보니 인생 살아보니 1, 2, 3기 이제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신데 근데 좀 아쉬운 게 여호수아처럼 인생 살아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러분 몇 살까지 살았어요? 예, 28절하고 28절 9절입니까? 9절 한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에 딘닷 세라에 아멘. 장사하였으니. 자,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어요? 110살. 110살에 죽었어요. 이게 죽기 전에 지금 하는 말이에요. 죽기 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잘 섬기다 죽자.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뭐 다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솔로몬이 전서 12장 13, 14절에 주님 앞에 설 때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냐 경외하지 않는 믿음이냐 그 심판하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하나님만 경외하는 내 자신과 우리 가문 되기를 원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도 죽기 전에 인생 살아보니 별거 없더라. 모세도 뭔 얘기 하다 죽은 거예요? 모세가 가장 마지막에 뭐랄까 죽기 전에 쓴 성경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천사의 도움으로 가장 마지막에 모세가 죽기 전에 쓰여진 책이 무슨 책이에요? 신명기죠. 신명기 어떻게 보면 쓰고 죽은 거예요. 자기가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된 거죠. 신명기 마지막에 여러분 모세가 뭔 얘기하고 죽어요? 인생 살아보니 1기, 2기, 3기 그런 말 안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신명기 6장에 파지도 아니한 우물도 그냥 주시더라. 짓지도 아니한 집도 그냥 주시고 쌓지도 아니한 성도 주시고 사지도 아니한 물건도 다 채워주시더라. 네. 근데 여러분 그게 공짜는 아니죠. 언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누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한번 봅시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저는 성경책 중에서 신명기 6장 참 좋은 책이다. 좋은 장이다. 제가 얼마 전에 갑자기 제주도 어떤 분 표 끊어놨으니까 설교하고 가시오. 그래서 설교 2번 오고 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어떤 서울의 방배동 권사님이 첫 시간에는 졸아요. 그러면 앞에서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졸면 엄청 기쁘지는 않죠. 근데 두 번째 시간에는 슬슬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다시 귀가 쫑긋해지고 눈이 막 동그라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설교를 딱 끝나고 이제 나 가야 됩니다. 목요일날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상담 좀 오자고 그러네. 이 양반이 이제 뭔가 필이 좀 오셨나 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신명기를 이렇게 음성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래서 내가 차후에 전화로 상담해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신명기는 가장 마지막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인생 살아보니 별거 없더라. 모든 장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거더라. 거기에서 합격이 되면 된다. 자, 6장 10절부터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아멘. 자, 그냥 거저 여러분 선물로 받으시는 그런 우리 베드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시다. 근데 그냥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뭐예요? 우리 많이 읽었죠. 12, 13. 자, 읽어요. 12, 13.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게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는 거예요. 광야라는 단어는 없지만 애굽에서 아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 24장 2,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강에서 나오게 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강을 건너듯이 나오게 했다. 그 다음에 그 후대 다음 세대들을 어디 강을 건너면서 나오게 했다고 그랬죠? 요단강을 건너서 나오겠다. 그럼 요단강 저편은 영적으로 세상이에요. 홍해바다 여러분 저편은 뭐예요? 광야 저편은 애굽 세상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나왔는데 강 저편에는 그 아버지가 뭘 만드는 곳이에요? 우상 만들고 우상 섬기는 그 세상 끊고 아브라함도 강 건너서 나왔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강으로 표현하게 돼요. 왜? 그 이집트 세상 끊고 강 건너서 나오겠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뭐 받고 나오겠어요? 할례, 세례 받고 영적으로 세상 끊고 나오겠다. 그래서 세상 끊고 세례 받고 그 다음에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요,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 교회로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세상 끊고 특별히 주일날은 할례 받고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세상 끊고 어디로 인도해요? 교회로 인도하는 걸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민준이하고 민승이 모시고 왔잖아요. 왜 나도 어떻게 보면 주 안에서 집에 온 거예요. 끝까지 우리 민준이 민승이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복의 복을 많이 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조봉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인생 살아보니 별거 없더라. 김영석 교수님은 3기가 가장 중요하더라. 근데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그걸로 머물면 안 되고 세상을 다 끊어라. 나는 이 근처에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은 어제 이렇게 임원 회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은퇴가 한 1년인가 2년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떠나면 내가 은퇴하면 당신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그냥 교회 떠난다고 어들 그게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개척교회 상가에. 근데 거기에 오는 그 성도님들이 뭐 장로님 한 분, 안수 집사님 뭐 2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오냐면 한 분은 안산에서 오고 한 분은 뭐 어디 공주에서 오고 한 분은 세종에서 온대요. 어떻게 그렇게 멀리서 오세요? 대단하네요. 그랬더니 자기가 청년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주례도 쓰고 이렇게 키웠는데 그래도 의리를 배반하지 않고 결혼해갖고 또 그 아내들을 또 데리고 왔다네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그 영적으로는 부럽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가는 걸까? 나는 어려서부터 아이들 청년들을 우리 사모랑 둘이 차 끌고 많이 다녔어요. 계곡도 가고 산도 가고 어디 뭐 세미나도 가고 보따리 싸고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게 가는 걸까? 이런 생각이 순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말을 할까 모르겠네. 하여튼 여러분 우리 세상 끊고 주일날 특별히 교회 나온 걸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지 아니하고는 나오실 수가 없는 거죠. 민준이하고 민석이 오늘 아침에 모시고 오는데도 제가 한 5분 늦어버렸잖아요. 예배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구나. 자,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서 오늘 세상을 뒤로 하시고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 같은 교회로 여러분 이끌어 주신 걸 감사합시다. 창세기 한번 읽고 봅시다. 창세기 2장인가요? 2장. 2장 17절. 2장 17절에 봅시다.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2장 7절이네.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자, 된지라.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영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로 보면 크리스찬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자, 그 크리스찬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지금 아담의 처음에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이제 영적으로 크리스찬이 됐다고 봅시다.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는 세상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인도한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냈다. 에덴 동산은 여기서 영적으로 교회예요. 우리 세상 끊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걸 믿읍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니까 세상 빼드니까 끊김없이 홍해바다 건너서 교회로 나오게 한 거예요. 네. 자, 다시요. 우리 신명기 6장 12, 13을 봅시다.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참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세상을 뒤로 오시고 여러분 광야 같은 교회,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 네? 어떻게 이곳으로 인도를 받냐고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하나님이 이끌지 않고는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없다고 했죠. 자, 다시 신명기 6장 12, 13 12, 13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애굽은 이집트고 이집트는 여러분 세상이죠.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때가 돼서 끊게 하시고 홍해바다에서 세례 받고 주님을 고백시키고 자녀 삼으신 목적이 뭐냐? 광야에 가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만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신앙 되라는 거예요. 그게 합격이 될 때 신명기 6장 10절에 물건도 공짜로 주시고 합격이 되려면 여러분 출애굽기다 그러면 예배를 세상에서 드리면 안 되고 교회에서 드려야죠. 그 다음에 교회 생활하는데 마귀의 두 번째 작전 깊숙이 들어가야죠. 근데 마귀는 깊숙이 들어가지 말라고. 세 번째는 교회를 가기는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고3짜리는 학교 가야 하고 학원 가야 하고 어른만 가요. 어른만. 그게 마귀의 세 번째 작전. 네 번째 작전은 그래 그럼 가라. 교회 가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라. 근데 갈 때 뭐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래요? 빈손으로 해요. 빈손.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람 모세는 아닙니다. 양 한 마리도 주가 쓰시겠다 하면 드려야 되니까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는요. 레위기 우리 한번 22장을 봅시다. 레위기 22장. 레위기 22장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읽어요. 18절부터 읽어요. 18절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요구하는 자가 소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물을 흠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무릇 서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유로 애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위의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아멘. 거기까지 읽읍시다. 그러니까 흠 있는 예물을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그 비슷한 말씀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몇 장입니까? 23장입니까? 읽읍시다. 23장 18절 18절 읽읍시다. 23장 18절 시작. 창기의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아멘. 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 드리는데 창기가 번 돈은 가져오지 말라. 제가 옛날에 그 신학교 다닐 때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막 목사님들이 설교 아멘 아멘 하고 엄청 뜨거워요. 근데 그 집이 뭐냐면 여관 사업을 해요. 여관 사업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그렇게 건전한 여관 아닌 것 같더라. 참 지금도 아이러니예요. 어쩌면 그래 이 구절하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또 신앙생활은 잘해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하고 나하고 친구였거든요. 그게 부교육자. 그 집사님은 어떻게 믿음이 참 좋아.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 예물도 받으시고 우리 기도도 받으시고 찬송도 받으시고 우리 몸도 받으시고 가장 중요한 우리 뭐가 할례가 돼야 돼요? 마음까지 종합 선물 세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레위기 마지막에 봅시다. 이 엄격히 따지면 목사는 참 조심스러워요. 주일날 돈 번 건 하나님 안 받는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흠없는 그 예물을 기뻐하신다. 자, 그 다음에 레위기 27장 26절 시작.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을 물러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아멘. 이게 직장 가면 쳐들고 법으로 오지 마세요. 법으로 오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믿음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나도 한번 그렇게 도전해보고 싶고 익산에 그 사랑의 동산교회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은 아마 평생 사례배를 받으면 1월달 걸 하나님께 다 심었다고 해요. 나 은혜 받았어. 자, 그 다음에 30절 시작. 땅의 10분 1은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자, 11절은 여호와께 드리는 뭐라고요? 성물이에요. 성물. 나는 우리 베드로 교회 이렇게 보면은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나는 감사한 게 그거예요. 아이고 얼마 전에 그 교회 일절을 봤더니 한 2014년 걸 우연히 봤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한 3배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사채 썼다네. 나는 그 말이 진짜인가 모르겠어요. 진짜요? 그 주일날 오후에도 많이 모였고 그때는 밤예배 때도 1층이 부족할 정도예요. 근데 지금은요 사채를 안 쓴다네요.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교회 오늘 주일날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보면 믿음이 자라났다는 반증도 들 수 있겠죠? 우리 아멘 좀 합시다. 왜 이렇게 오늘 꿀을 나 얼마 전에 방글라데시 가서 꿀을 하나 갖고 왔더니 꿀을 찍어 먹었더니 좋은 것 같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멘으로 영광 돌립시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민수기 읽읍시다. 민수기.
그러니까 이게 저번 주에도 읽은 것 같으네요. 자꾸 읽으셔갖고 반복해서 내 거 만드세요. 외워버리세요. 자, 민수기 2장 1, 2절 봅시다. 2장 1,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후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치라. 또 읽어요. 동방 해돋는 편에 진 칠지자는 그 군대대로 거기까지만 읽어요. 자, 이스라엘 광야 40년 행진할 때 12지파가 텐트 치고 이동했죠. 집집마다 텐트 하나씩 치고 40년간 2년 준비해서 38년 행진했어요. 광야를. 자, 그때 어디 중심으로 12지파 약 200만 300만 움직였어요? 회막 중심. 회막이 교회 중심이죠. 우리 교회 중심으로 살기를 기도합시다. 네. 자, 그 다음에 3장 6절부터 6절 이거요. 시작.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이루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집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는 자, 자니라. 레위인들은 누구한테 돌려온 자라고요? 아론 제사장한테. 그러니까 요즘은 부교육자 아니면 영적으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님, 권사님, 오래 믿은 집사님들 영적으로 레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하고 하나님 관계만 바르면 된다. 여기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제사장에게 들려왔다 그 말은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나 모든 것이 이렇게 순종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 28장 읽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년 두씩 자, 상전제로 여러분 드리되 2절 하반절에 정한 시기가 이게 원어로 모예던데 절기예요. 그러나 레위기 23장의 절기는 안식일부터 6월절, 맥주절, 초막절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절기가 뭐부터 나온다고요? 상분제부터 나오죠. 그럼 구약도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신약의 초대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기를 심었어요. 매일 성전에 모이기를 심어서 모여서 뭐예요? 사도의 그 섞어지지 않은 무교병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그걸 배우고 그 다음에 저녁 뭐에 심었어요? 기도하기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므리서 10장 25절에도 성전에 모이기를 심으라는 거죠. 그때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가 수월하고 그 다음에 뒤로 물러가 집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자, 뭐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 여러분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10편, 33편, 18, 19절을 연결시키면 하나님을 모으는 자의 믿음으로 연결이 돼요? 아니 거기 한번 읽고 봅시다. 10편, 33편. 33편 18, 19 읽읍시다. 18, 19 시작.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 영혼을 사망에서 자, 건지시며 누구를 영혼을 건져주세요? 경외하는 믿음. 그냥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은요, 영혼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연단을 통과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 출애굽의 목적대로 경외하는 믿음. 아브라함처럼 됐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마침내 됐다. 합격이 되는 믿음이 영혼이 잘 되는 믿음이에요. 옛날에 그 조영기 목사님이 항상 영혼이 잘 된 같이 그 노래도 많이 하십니다. 범사가 풀어지고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부러집시다. 그리고 강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으면 잠언 4장에 잠언 10장에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장수의 복을 줘요. 장수.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경외하면 기근 시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다. 나는 요즘 뭐 저번 주에 내가 돈 내겠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아니 돈 들어갈 때가 막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막. 아 우리 어머니 시립이 한 뭐 거의 800 나왔지. 또 신기하게 또 차가 고장 났는데 300만 원 나온대.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폐차까지 간 거예요. 그럼 또 새로 가져오려면 돈 안 들어가요? 그냥 줍니까? 예. 또 하여튼 이번 주에 고장난 것이 많았어요. 예. 전기도 또 1층, 2층이 어제 보니까 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사님 불 안 들어오는 거 경험하셨죠? 그러면요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불 안 들어오는가 보다. 뭐 이제 가셔도 돼요. 근데 목자는 어제 불이 안 들어오면 또 정신이 막 아찔해요. 1층만 안 들어오고 다 여기 예배당 전체가 안 들어오네. 그래서 막 급조를 해갖고 전기하는 전문가 목사님 부르고 태특에 가서 하고 또 우리 이우잉 원사님이 또 소개했던 그 업자 또 전화했더니 무한이라고 안 되지. 결국에는 제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내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야 밖에 계량기 가서 한번 봐라. 그러면 계량기를 봤더니 예? 여러분 계량기 집에 있는 계량기 나는 모르겠어요. V1, V2, V3 있습니다. 그 V1이 내부에서 이상했는데 그러면 깜박깜박한다. 그 계량기 그쪽 밖에가 이상했는 거예요. 그래서 한전 연락했죠. 그랬더니 금방 오대. 그래가지고 그때는 휴지라는 거 휴지. 그래서 휴지를 딱 갈았더니 불이 1, 2층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전문가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업자 이렇게 전화로 무한 있다고 안 된다고 전화로 조언 감사하고. 근데 결국에는 제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제가 딱 집어서 그게 고쳐진 거예요. 그 참 별일이다. 살다 보니까 내가 그런 일도 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차도 고쳤죠. 또 전기도 고쳤죠. 보일러도 또 고쳐야지. 또 물이 또막또막 떨어져. 또 뭐가 고장났더라? 화단도 내가 이렇게 다 시켜서 이렇게 고치고.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즐거움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고 또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순간에 아이고 나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니까 전기가 꺼지거나 말거나 차가 뭐 돌아가거나 말거나 하여튼 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전기도 필요하고 예배를 위해서 또 이렇게 아침에 모셔오는데 차도 필요하고 예배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봉사하시고 사랑하시기를 감동되시는 분은 기도합시다. 자, 그래서 다시 신명기 읽읍시다. 신명기 6장 12, 13. 위급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자, 어제도 이 권사님 그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혜 주신 것 같아요. 또 어머니 또 이렇게 잘 보시고. 자, 6장 아까 12, 13 읽읍시다. 다시 읽어요.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계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자,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기적의 하나님 막 홍해 가르고 그 기적의 하나님 잊지 말고 그 다음에 홍해 기적의 하나님 통과해서 시내산에 왔더니 광야에 들어갔더니 이제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말씀 언약이 떨어지죠. 언약의 하나님 잊지 말고
그 언약 안에는 지금 제가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마귀의 네 가지 전략을 그걸 뚫어야 한다. 그 다음 레위기 흠없는 온전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줄 알아야 한다. 민수기 헐츠만 있으면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아니 아멘 좀 합시다. 헐츠만 있으면 예? 인도자의 그 뭐랄까 말씀 안에서 순종이 되어야죠. 헐츠만 있으면 매일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기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신명기에도 어마어마한 보화 같은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상 끊고 광야에 가면 광야를 그냥 쩌벅쩌벅 걷는다고 그래서 막 물건도 주고 집도 주고 우물도 주고 성도 주고 다 공짜로 주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여러분 말한 대로 행한 대로 말씀 안에 있을 때 공짜를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걸 믿읍시다. 다른 말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 돈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혼이 잘 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기근 시에도 하나님이 하늘이 열리고 그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이거 뭔 세상 말로 똥배짱이요. 믿음이 하나님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그냥 순종도 않고 믿습니다 하면 문제가 커져요. 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게 해주신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만 경외하는 길밖에 없더라. 그래야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시고 하나님 가나안 땅도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 모세도 죽기 전에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는 길밖에 없더라. 그 다음에 다윗도 그랬죠. 다윗 한번 읽읍시다.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이 어디가 있어요?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열왕기상 2장 1절 읽읍시다. 1절. 자, 읽어요. 시작. 다윗이 죽으라를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전쟁 때 어디로 가든지 다 승리한 경험을 했죠. 이게 다윗도 죽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언약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수아 그 유언처럼 경외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 지금 그 얘기하고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도 그 얘기하고 죽죠. 전도서 12장. 그래서 저는 아직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됐다. 대목사 됐다. 응? 합격. 그 인정받고 싶어요. 죽기 전까지. 숨쉬는 목적이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예요. 자, 전도서. 근데 끊임없이 귀신은요. 사단은 먹고 살아야지, 출세해야지, 명예 얻어야지, 육신에 필요한 거 구해야지, 염려해야지. 자, 전도서 12장 13, 14. 12장 13, 14. 그래도 여러분 교회라도 오시니까 목사가 아이고 사는 목적이 출세하는 게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게 아니고 내 자식만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겁니다. 자, 의로요 보니까 그 자기 자식만 또 아는 경우도 당연한 거죠. 당연해. 자,
전도서 12장 13, 14 시작.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이죠. 그 앞에 참 재밌잖아요. 그 2절 봐요. 2절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이 세상 우주 종말이 오기 전에. 그 다음에 또 읽어 밑에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자, 적음으로. 맷돌질이 뭐라고요? 이빨 소리 안 나는 날입니다. 아마 솔로몬은 지금 죽기 전에 이빨 소리 안 났나 봐요. 세상만 합적이 드셨나 봐. 자, 그 또 3절 또 읽어요. 그날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아마 그 밖에 이렇게 눈으로 보는데 흐리흐리해서 안 보인다 그 말 아니에요? 그게 눈이 흐려진다는. 어때요? 연세가 드실수록 막 눈이 총명해요. 나 안경 꼈잖아요. 나 옛날에 젊었을 때 안경 끼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한테 나 안경 하나 사줘봐. 진짜 사준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안경을 이제 끼고 책을 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4절 시작.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새 소리로 일어난다 그 말은 잠이 깊이 못 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고라 떨어지십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나는 어제 3시까지 잠이 안 오네. 자, 5절 읽읍시다. 5절 시작.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자, 살구나무는 뭐예요? 이 권사님 꽃 많이 피우셨네요. 예, 머리 살구나무 그 흰머리 든다 이거죠. 그 다음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나는 좀 약간 무거운 옷을 못 입어요. 여러분들은 뭐 겨울에 좀 도톰한 거 입으셔도 괜찮으신가요? 저는 절대 무거운 걸 안 입어요. 왜냐하면 어깨가 안 좋으니까. 근데 이런 구절을 이해를 좀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6절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산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오물 위에서 깨어지고. 자, 흙은 하여튼 우리 이 육신에 관계되는 것들이 다 이제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세상 말로 돌아가셨다 이 말이죠. 예. 흙으로 돌아가고 신은 하나님께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실 분 있으면 손 들으세요. 한 번 죽는 건 100% 정해져 있다. 그러나 그 죽은 뒤에는 심판, 여러분 크리스찬도 심판 앞에 서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상과 벌의 심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솔로몬도 죽기 전에, 근데 여기 보면 다윗이고 솔로몬이고 모세고 누구지? 보면은 웬만한 사람들 다 허점이 있고 흠이 있고 결함이 있었어요. 근데 여호사 같은 사람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디 뭐 흠이 있어요? 이삭도 어디 흠이 있다? 나 모르겠어요. 근데 솔로몬도 흠이 있었고 엄청난 흠이 있었어요. 다윗도 흠이 있었고. 그래도 하나님은 흠이 있었다 할지라도 죽기 전까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가정의 달. 자, 신명기 4장을 합시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그래서 시대마다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러면 안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순종하고 기쁘시게 하고 경외하는 믿음. 그러면 하나님 공짜로 다 책임져. 다 책임질게. 다 책임질게. 자, 그럼 어디 읽자고 그랬죠?
신명기 4장 10절. 근데요, 인간의 힘으로는 부담스러워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경외해? 어떻게 기쁘시게? 어떻게 순종해? 어제 여기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안 나오면 힘들대요. 다른 말로 기분이 좋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심령의 낙이 공급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요 베드롭게 못 다녀요. 왜냐하면 구원의 목적이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그게 목적지라고 하니 그러면 이게 상당히 수준 높은 단계거든요. 근데 그것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교회 못 다니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가장 먼저 그 노래 부른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그냥 나와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해요. 날마다. 모르겠어. 나는 죽기 가장 좋은 방법이 성경 읽고 찬양하고 강한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는 내 속에 여러 가지 종류들, 그 이런유를 쫓아내는 방법이 없다고 그랬죠? 이런유가 그 마귀의 종류들이에요. 원망, 짜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악한 생각, 광패, 수없는 오만 가지요 악한 귀신들이요 이런 유를 우리가 밀어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그랬죠? 기도 외에는 방법. 그래서 저는 상기도 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저한테 그랬던가 누구한테 그랬던가 그래도 기도하는 목사자니요 그 말 하더라고.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래요. 기도하는데 뭐냐? 기도하니까 그만이라도 온 거예요. 기도 안 했어 봐. 완전 개차반이요. 기도라도 하니까 그만이라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되는 기도를 평생 하는 분은요 좀 나아요. 기도가 되는 기도, 기도가 뻥 뚫어지는 기도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 충만하고 생수의 강물이 그 심령 가운데 흘러나오는 기도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소망합시다. 심령의 낙. 그게 안 되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뭐랄까 출애굽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겁니다. 합격이 돼야 됩니다. 부담스러워 죽겠네. 그리고 저도 설교 못해요. 아니 센 설교를 어떻게 해요? 내 자식 너부터 힘들은데. 자 4장 10절 이렇게 했습니다. 4장 10절. 그래서 성경 전체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요. 섬겨 하나님 경외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인간의 힘으로는 경외가 안 돼. 아브라함도 할례가 됐어. 생수의 강을 흘러나왔어. 모든 시대마다요 그 심장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왔어요. 글쎄 그것이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네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야 된다. 누가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7장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내가 죽어서 나만 죽는 게 아니야. 너도 죽어야 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보좌에 올라가면 생수를 부어줄게. 그럼 죽어있는 사람에게만 그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생수의 강물이 네 배에서 흘러나오게 해줘. 그래서 우리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죠. 할렐루야. 어떤 때는 저 이렇게 치그려 보이지 않아요? 왜 그래요? 목소리가 잘 안 나오려고 할 때가 있어.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자, 4장 10절. 4장 10절 이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왁작지근하게 뜨겁게 주일날 오전에도 영으로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아침에 봐봐요. 방전사님, 이 보통 아우라 아니에요. 세게 해버리시오. 한 10분씩 오세요. 저 그 기도.
그러면 이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전이가 돼요. 저번 주에도 오후에 민중이 민호 앞에 강대장에서 강단 기도 왔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쩐가 모르겠지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기도가 센 기도 뭐 거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를 하고 갔어요. 그러면요 이 기름 부으심이 와요. 그럼 기분이 좋아갖고 다음 주에도 교회 가야겠네. 근데 기도가 안 되잖아요. 다음 주에는 가지 말아야겠네. 4장 10절 읽읍시다. 4장 10절. 신명기 4장 10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자, 하며. 경외함을 뭐라고 숨지는 동안에요? 이게요 모세가 어른들이시여 그 말이에요. 부모님들이시여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확실히 배우시오. 세포수까지 스며들게 하시오. 뼛속까지 다 스며들게 하시오. 나는 감히 우리 교회가 크진 않지만 출애굽의 목적 쉐마 이 부분은요 전문가보다도 하나님이 다 은혜 주셨다 이렇게 봐요. 서울에서 쉐마 그 세미나를 해요. 안 가봐도 조금 내 보완할 수 있지만 쉐마는요 출애굽기 레기 민수기 신명기 요소가 뚫어지지 않고는요 이게 안 돼요. 애국 광야 가나안이 뚫어지지 않고는 안 돼요. 그것이 뚫어져야만이 예수님이 먼저 이겼어요. 3분의 1은 고치고 살리고 그 나머지는 말씀 설교를 했어요. 말씀 설교. 근데 말씀 설교가 예수님이 애국 광야 가나안이다 그렇게 문자는 안 써놨지만 여러분 애국이 보여져야 되고 광야가 보여져야 되고 가나안이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 그게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마음을 다하고 서면 하나님이 경외가 되어지 않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다가 하나 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다. 그래서 이웃 사랑 부모 공경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그 입으로만 하지 말고 물질까지 돼야 한다 이거예요. 그의 사랑은 율법의 이웃 사랑이 완성이 되는 자가 여러분 영생의 복과 이 땅의 100배의 복이 임하는 걸 믿읍시다. 그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설교. 100배 준다는 100배. 그리고 그 영생은요 고백 영생이 아니에요. 그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오실 때 호련히 변화돼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처럼 주 안에 있는 자, 데살로니가 1장 칭찬받는 자, 2장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3장 4장 환난 때도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이 되어지는 자, 5장 빛 가운데 있는 자, 그 자들이 돛제발에 참여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넉넉히 들어가는 영생의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4장 10절 다시 읽어요. 4장 10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어른들은요 숨쉬는 목적이 경외하는 그 말씀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플러스 공간복음 플러스 바울서신 베드로 계시록까지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거다. 그 말씀이 세포속까지 뼛속까지 스며들게 확실히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확실히 배우니까 이삭을 확실히 가르치는 거예요. 뼛속까지 우리 스며들게 배우시는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들 되기를 기도합시다. 네. 그게 돼야 돼요. 자, 가정의 날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뭐라고요? 가르쳐라. 내가 그것이 뼛속까지 스며들지 않았는데 자식을요 못 가르칩니다. 주일 학원 간다 그러면 오해 갔다 와. 주일 성수해야 돼. 그게 안 돼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 합격이 돼야 돼. 그게요 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지가 않아요. 길거리 전도가요 담대하게 안 돼요. 감사하게 내가 보여드렸잖아. 이 뒷동산
요 광진 아파트 백일동 사는 아저씨 거의 이것더라고요. 자, 그래서 5월이 가정의 달인데 부모님, 자식, 또 부부, 그 다음에 뭐 스승의 주간도 있더라고요. 스승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 로마서 15장이에요. 로마서 15장. 그래서요, 부모가 확실히 경외하는 말씀이 세포수까지 배워지면요, 자녀 교육이 돼요. 로마서 15장 27절. 그래갖고 그 자녀들이 잠언에 보면 의의 길을 가는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의의 길을 가는 자녀들, 미루는 자녀들은요, 교회를 다녀도 그 경외하는 신앙이 안 되면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뼈를 마르게 하고 근심이 되고, 기쁨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 이게 은혜로 받으세요. 은혜로. 뭔 잔치를 한다. 그러면 요즘은 가족끼리 한다면서요. 근데 그것을 요즘은 그냥 가족끼리만 하니까 이렇게 알리는 걸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세상 같아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야 그냥 우리끼리만 하자. 그 말을 못 하는 시대가 됐다네요. 그 말을 하면 자식이 썩는다네. 통제가 안 되는구나. 통제가 안 돼. 자녀가요, 통제가, 어버이날 뭐 카네이션 달아주고, 통제가 안 되면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용돈 1,000만 원 주고 통제가 안 된다.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자, 그만 어디 있자고 그랬죠?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27절. 15장 27절. 이거요.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전체 로마서 15장 읽어보면요,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 받아서 그들을 18절에 그리스도께 이방인들을 목회한다고요? 순종케 말씀까지 확실히 가르쳐갖고 순종이 경외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는 만들어내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걸 위해 목숨을 바쳐. 근데 여러분 이게 경외하는 믿음으로 순종케 하는 믿음으로 만들려면 27절 두 번째 줄에 신령한 젖, 오염되지 않은 젖을 먹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2장 2절에 신령한 젖을 먹여라. 그러면 자라난다. 다른 말로 경외하는 믿음으로 자라난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주죠. 구원은요, 첫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은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배웠다고 반찬을 많이 갖다 주더라고. 그러다 고맙더라고. 그래서 나 인간적으로 미안해요. 왜? 내가 뭔데?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오메 신령한 젖 많이 먹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신령한 젖 잘 잡수셔서 음성을 잘 들으시고 숨 쉬는 동안에 주님의 분량까지 자라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16절 읽어요. 16절. 그래서 가정의 달인데 뭐 카네이션 달아주고 돈 은혜를 받으세요. 1,000만 원 주면 더 좋죠. 근데 부모님이 경외하는 믿음으로 세포수까지 공부가 끝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식을 내식으로 안 되면 교회 중심으로 경외하는 믿음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요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요. 근심이 안 되고 뼈를 안 마르게 하고 장래를 그 자식의 장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자,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자, 뭐 할게요? 거룩하게 만든다.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 만들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없는 제물 되게 하는 것이 바울의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구절 읽으면서요, 내가 다 한 20일 남았는가? 레바논을 갑자기 이제 가게 되는데 나는 가야 되겠더라고요. 나 참 못 잘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신학생들이 신학교가 4개가 기다린다는데 내가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 한쪽 구팅이라도 신령한 첫 목이라면 가야죠. 그 말씀으로 순종해서 경외하는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가게 한다면 가야죠. 그래서 이게요, 나도 옛날에는 15장 7절에 신령한 것을 먹었으면 이게요, 경외하는 믿음으로 키우는 젖이에요. 먹었으면 내가 지금 경외하는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다. 그럼 육신의 것으로 섬겨주는 거 당연하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 경외하는 말씀을 뼛속까지 잘 스며들게 공부하시고 자녀들을 또 가르치시고 그렇게 될 때요, 이 심장에서 우러나는 그런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고 봐요. 이 교육을 시켜야 돼요. 믿음 안에서. 교육이 끝나버리면 그 내면까지 교육이 끝나버리면요, 뭐 5월 어버이 주일이다. 그럼 우러나는 마음으로 섬김이 되어지고 가정이 모이면요 너무 기뻐버려요. 부부간에도 그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생수의 강을 내놔가지고 말씀으로 훈련되면 가정이 천당 된다. 천당. 우리 가정이 천국 되는 5월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